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협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꼭 빠질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20대 초반에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시나? 이런 생각 한 번씩은 다들 해보셨죠? 네.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지으셨을까? 이런 고민을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앙 고백서 중에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1647년에 승인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장로교회들 그리고 또 우리 총회에서도 이 신앙 고백서를 총회 헌법책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 헌법책 교리편에 수록이 되어서 교회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고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같이 나누는 질문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이제 이 신앙과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첫 번째로 한 질문이죠. 저 말고도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해서 저기 뒤에 참고 구절들을 같이 달아놨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소요리 문답을 읽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함께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목적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속 그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로마서의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만들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서로 상호적인 관계,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인격적인 교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언약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보면 그 중심에서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든지 또는 출애굽을 기다린다든지 또는 가나안으로 입성할 그 날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성경의 첫 5권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입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세가 태어난 곳은 성경에 무슨 책에 나올까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모세가 쓴 이야기에서 모세가 이제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던 그 이야기를 길게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이고 창세기는 50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길게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이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서 너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라. 그래서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누가 도대체 너를 나한테 보냈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묻는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창세기입니다. 나를 보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창세기라는 것이죠. 모세가 창세기를 쓴 이유는 자신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인데 그 조상들의 역사의 주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들을 맺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삭과 어떠한 언약을 맺으셨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많이 듣는데요. 이 표현의 기초가 되는 것이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창세기에 이런 언약들이 쭉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안에 언약이 들어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 이것이 성경을 쭉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원리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러한 언약들이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관계를 맺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관계를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삶인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행복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적인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 사이에 가장 첫 번째로 인격적인 관계, 언약적인 관계가 무엇이냐 하고 알려주신 것이 결혼인데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 간의 언약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예식입니다. 나는 너만을 바라보겠다. 예전에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너만을 사랑하기로 서약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 결혼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적인 관계, 그리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다른 사람과 배타적인 관계를 이루는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결혼의 관계, 이 언약적인 관계를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이 교회를 세우기를 계획하시면서 어떠한 것을 꿈꿨냐면 서로 약속에 근거한 이 언약에 근거한 사랑하는 관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결혼을 설명해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가 바로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독특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려온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에게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그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결혼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둘의 관계가 우리가 모두 다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고멜은 호세아의 곁을 다시 떠나갑니다. 호세아 2장 5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여기 나오는 그들의 어머니가 바로 고멜을 이야기합니다. 고멜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건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나는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호세아가 결혼의 관계를 맺고 이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멜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갈 건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내게 준다고 약속한 사람들이다. 호세아일 때 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한테 이런 것들을 주겠다 하는 게 고멜의 기준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도 우리에게 약속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려 하는 그 죄의 세력도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는데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거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너가 한 번만 이렇게 넘어가면, 한 번만 좀 거짓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수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또는 한 번만 너가 눈 감으면 조금 더 너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줘요. 거짓도. 하나님과 이제 흉내를 내는 것이죠. 오늘 고멜이 바로 이 약속에 속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풍족하게 해줄 거야. 나를 즐겁게 해줄 거야. 고멜은 그 속임에 넘어가서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떠나갑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번 입장을 조금 다른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고멜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멜은 문란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고멜의 곁에는
자신과 깊이 있는 관계, 이 언약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한순간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고멜의 주변에. 그래서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없지만 나를 아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줄 사람은 없었지만 나와 한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에게 그런 이빨린 말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그런 고멜에게 신실함을 약속하면서 호세아가 청혼을 했습니다. 고멜이 처음에 좋았어요. 이렇게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막 만나면서 또 안정감 없이 살다가 호세아가 이제 결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고멜에게 결혼하자고 얘기할 생각조차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호세아가 가서 나랑 결혼하자, 나랑 약속하고 나랑 우리 둘만 서로 사랑하기로 하자, 이렇게 관계를 맺자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좀 좋았습니다. 함께 살았어요. 호세와 함께 지내며 자녀들을 3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내 그 몸에 배어 있는 죄의 습관들이 다시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유혹하던 그 사람들의 말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내가 이전에 누리던 그 순간의 달콤함, 그 짜릿함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고멜의 마음속에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세아가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떠나갑니다. 호세아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처럼 고멜이 그랬던 것이죠. 우리도 죄에 빠져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나를 한정적으로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없이 내가 스스로 헤쳐나갈 힘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를 신실하게 구원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옛날의 습관을 따라서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사랑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내 마음속에 세상의 유혹들이 조금씩 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버려두고 다시 세상의 약속을 따라가요. 또 죄를 짓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저도 주님을 따라서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항상 이 고멜과 같은 그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고멜 주변에서 고멜을 유혹하는 사람들은 남편 호세아처럼 책임적이고 언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과 같은 수직적인 관계로 고멜을 대했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멜이 맺어왔던 사람들을 고멜이 뭐라고 불렀냐면 내 바알이다, 내 주인이다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너는 나를 내 남편이다 이렇게 일컬을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고멜이 맺어왔던 남자와의 관계들은 서로 아껴주고 책임지는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으로 여겨지는 관계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바알은 죄의 세력과 관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고멜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의 세력의 속임에 빠져서 아까 약속했던 물과 떡과 양털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받았던 그것이 나의 멍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종과 같은 신세처럼 되는 거죠. 나중에 가서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대가를 주고 다시 사옵니다. 마치 종을 사고 파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때로 우리가 불법과 거짓으로 혹시 우리가 좀 이익을 얻을지 몰라요. 이 죄의 속임에 따라. 근데 그게 실제로는 이익이 아니라 나를 올가매는 멍해가 되고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후에 호세아의 스토리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른 남자에게로 떠난 고멜을 호세아가 다시 찾아갑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 2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서 참 이상한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언약을 깨뜨린 건 고멜인데 고멜을 위로하는 건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린 건 이스라엘 백성이고 언약을 깨뜨린 건 우리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건 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또 찾아온다는 거죠. 하나님 먼저 또 찾아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타이르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랑을 항상 이제 누리며 살아가고 이 사랑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전혀 없으셔서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우리를 이해하고 타이르고 우리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적인 관계가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적인 관계, 또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보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이 기대를 우리가 깨트려 버릴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찾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깨뜨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그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왔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동안 어렵게 모아왔을 유산을 나눠받아서 모두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탕자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야겠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칙이 그거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사랑과 이익의 법칙은 종과 주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종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용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상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속성을 이야기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언약을 깨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였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속성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처음에 여호와께서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적을까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할 때가 많기 때문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랑하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해야지 하면서 그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자를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조건 없이 사랑해라. 그 여자를 사랑하기로 결정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어떠한 감정을 많이 느끼냐면 내가 마치 고멜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저에게 찾아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제가 많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대체 왜 사랑하십니까? 제가 너무 고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때는 많이 어렸을 때지만 그때는 제가 이런 조건들을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말씀을 좀 더 많이 읽으면, 아니면 내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면, 아니면 내가 죄를 안 지으면, 좀 죄를 덜 지으면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기준으로 가지고 제가 적용을 해봤는데 탈락이에요. 탈락.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모습을 보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게 많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사랑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니까, 내가 인규 너니까 사랑하는 거야. 다른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냥 저를 존재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저니까 사랑하신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기대,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기대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기대를 제가 깨뜨릴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적인 사랑이고 결정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호세아가 되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자신이 없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호세아에 많이 이렇게 이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호세아이기 이전에 고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멜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람이 이제는 호세아가 되어 또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존재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우리 상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사랑하는 거죠. 뭐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도 조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교회가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사랑이 쉽게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의 사랑이 쉽게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에 조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일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실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일교회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나도 그 사랑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이 소망을 품게 되기를.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지역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사람들을 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멜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결정해 주셨고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혹 조건적으로 사랑하던 습관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나도 하나님을 닮아서 존재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람을 존재적으로 사랑하기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상일교회가 서로 사랑하기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랑에 목마른 자들이 우리 상일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 사랑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을 배반했던 하나님 그 고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호세아가 그 고멜을 다시 너가 또 가서 그 음녀가 된 여자를 다시 찾아와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호세아가 가서 고멜을 다시 찾아와서 다시 결혼해 관계를 맺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는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에 더 이상 눈 돌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견널질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에게 거짓으로 약속하는 것들에 내가 다시는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 나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너에게 그들을 주리라 약속하는 이 속임들 가운데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적으로 사랑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바알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흠뻑 조심받은 하나님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내가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이 상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옆에 있는 그 강도를 하나님 그 자리에서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하나님 수많은 죄인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품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품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멜과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저희의 반역과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혹 여러 조건들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이웃들 존재적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상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날마다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사랑에 목마른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교회에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질병으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돌보아 주셔서 몸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하나님 재정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상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